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본격적인 광야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행군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학교 생활을.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교무실은 어디 있다, 화장실은 어디 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것 이렇게 조심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지나서 그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광야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모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광야 생활은 애굽의 종살이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계속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 광야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과연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앞부분도 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유월절과 관련된 그 무교절 절기에 대한 내용과 또 초태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초태생 내용은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함께 보기로 하고요. 오늘 17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17절에 나오는 그 길이라는 것은 블레셋 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블레셋으로 지나가는, 블레셋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그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길로, 그렇게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가는 길이 있고 2주면 가는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빠른 길로, 편한 길로,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저쪽 석벽 마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큰 찻길로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어디로 옵니까? 이 교회 학교 뒷길로 이렇게 쭉 오잖아요. 지름길이니까 굳이 돌아서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늘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왜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 블레셋 땅에는 그 블레셋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그 지중해를 통해서 외국의 그 유럽 쪽에 그 무기와 또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맞이했을 때 뭐 승패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전쟁에서 우리 큰일 났다,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했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또 괴롭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 시간 자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오늘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에서 가고 양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양들 뒤에서 몰아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주님은 늘 우리를 앞서서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앞에 가시는가? 지금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앞서셔서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왜 구름,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인데요. 여러분 구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죠. 또 불은 그들이 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구름처럼 불처럼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서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구름처럼 불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는, 늘 우리의 곁에 있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은 우리를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불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불이 없으면 못 먹죠. 다 날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아무튼 이 구름과 불은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 구름과 불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없어졌다고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들을 광야길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광야길이 힘든 걸 사실이고 또 모진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가 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죠.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 옛날 지금 요셉은 무려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였는데 지금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는데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요셉이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갖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름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그 요셉의 유언의 말을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보다 앞에 서서 우리 앞길을 다 열고 예비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